예, 하나님 말씀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인데요. 본문은 좀 길어요. 1절에서 24절까지가 오늘 본문인데요. 먼저 앞부분을 좀 읽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를 봅니다. 제7장.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리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예, 17절로 갈까요? 17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 볼게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어느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갔어요. 첫날 밤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또 여자는 응대를 하겠죠. 그때 남자가 이런 말을 해요. 내 결점을 알고도 결혼해줘서 고맙다. 남자가 그렇게 말하자 뭔 약점이냐고 그렇게 반문을 해요. 남자가 생각할 때는 끝까지 모른 척 해주는 줄 알고 그래서 더 고맙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아니라고 정말 모른다고 도대체 무슨 약점이 있느냐라고 따지고 물어요. 그래서 결국 남자가 나 애꾸눈인 거 말이야 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러자 여자가 하는 말이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느냐고 속아서 결혼했다고 그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자 처음 보낸 편지에 다 써놓지 않았느냐고. 그래서 여자가 집에 가가지고는 그 모아둔 편지들 속에서 첫 편지를 찾아 읽습니다. 거기 이렇게 써 있었어요. 한눈에 반했습니다. 예, 실제 우리가 이런 말 잘 쓰지 않아요? 결혼은 정말 한눈 감고 살아야 된다. 서로의 약점에 대해서 눈 감고 장점에 대해서 눈 크게 뜨고 그러고 살아야 그래야 행복하다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상대의 행복을 위해서도 물론이고요.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무슨 약점이든 약점을 찾자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약점을 찾고 들추고 없는 약점도 지어내서 말하고 그럼 상대방만 괴로운 게 아니에요. 나도 괴롭고 가정이나 교회나 공동체가 다 괴로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은 우리 기독신자의 혼인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을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도 저녁 시간에 결혼식이 있는데
저녁 시간 결혼식은 아마 우리가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워낙 결혼식장 잡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타임 우리가 결혼식장을 가는데 미리 교회 차로 가실 분들은 미리 얘기를 해주세요. 갑자기 확 나타나면 안 돼요. 지난번 장례식 때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그러지 말고 미리 부교육자들한테 얘기해서 차량 준비하는데 차질 없도록. 지금 거의 2대 차량이 다 찼기 때문에 미리 말씀해 주셔야 그래야 저희 차량도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좀 잘 지켜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출발은 5시 45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혼인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알고 바로 혼인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 신자는 혼인에 대하여 어떻게 알아야 될까? 단순히 혼인을 통한 부부관계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 대한 지침으로서 오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할 거예요. 첫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혼인은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제도인 줄로 알아야 합니다. 결혼식 때마다 자주 하는 말 아닙니까?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마 혼자 사는 자식을 보는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 이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아름다운 이 여인을 그의 짝으로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결혼 제도가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음을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상대에 대한 불만은 곧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 되는 거예요. 모든 만남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했으니 내 구미에 맞는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라 참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도 만나고 함께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불평이나 원망보다는 여기 15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도 결혼은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한 것이니까 가급적이면 신앙 안에서 짝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또 결혼한 다음에는 피차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 신앙 부부의 공동 목표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홀로 믿는 경우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선입니다. 내 기쁨을 위해 상대를 희생시켜서는 절대로 안 되고 상대방의 기쁨을 위하느라 우리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호주이고 세대주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행복하다는 그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한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양보하고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혼인이라는 건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제도이니까 신성하게 지켜야 하고 신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신성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결혼 생활을 죄악시하거나 또는 유부남 유부녀가 간음하는 일이 있고 마음으로라도 간음하는 일이 있거나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또 가급적 이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라 말씀하셨어요.
결혼을 귀히 여기라. 이 부부 관계를 귀하게 여겨라. 이 말씀을 항상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꼽자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결혼만 아니라 모든 관계적 지침이기도 합니다. 먼저 바울은 3절에 보면 부부가 피차간에 의무를 다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이게 부부관계만 아니에요. 모든 관계는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권리만 있습니까? 국민의 권리도 4대 권리가 있는 것만 아니라 4대 의무도 있잖아요. 언제든지 의무와 권리는 함께 다니는 거예요. 특히도 권리에는 의무가 따른다. 그리고 믿음이 건강한 사람은 권리 주장보다는 의무 수행이 우선인 거예요. 의무는 자기 할 의무는 제대로 안 하면서 자기 권리만 큰 소리치고 외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무를 먼저 잘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의 의무, 아내의 의무. 의무가 우선되어야 그에 따라 권리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먼저 말하는 게 뭐냐? 의무를 다해라. 이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4절 5절에 가면 부부는 분방하지 말아라. 거기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은 한 가지 전제만 둬요.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기도를 위해서는 분방을 하지만 그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분방하지 말라. 왜 분방하지 말라고 그러느냐? 분마음이 될까 봐 그러는 거예요. 분마음. 여러분, 몸이 나뉘는 것보다 더 먼저인 것이 뭐냐면 분마음이에요. 마음이 나뉘는 것이 더 문제죠. 분마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분마음 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이 나뉘면 희망이 없어요. 몸이 하나라고 하나입니까? 아니죠. 마음이 하나여야 하나인 거죠. 마음이 나눌 일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길게 언급하는 게 뭐냐면 부부는 가급적 이혼하지 말아라. 그래서 먼저 이혼을 요구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언제나 나누는 일에 앞장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15절에 보면 혹 믿지 않은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어떻게 보면 바울이 좀 모순적인 얘기를 해요. 앞에서는 이혼하지 말라고 그래놓고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이 나뉘고자 하면 이혼하자고 하면 그러면 또 이혼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면서도 여기 보면은 전제가 있어요. 거기 15절 하반절 아까도 읽어드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러니까 이혼을 촉구하는 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이 나뉘고자 할지라도 가급적이면 화평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부부관계만 아니라 모든 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 16절에 보시면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구원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나뉘고자 해도 가급적이면 참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왜? 구원을 위해서. 영혼 구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자기의 논리를 펴면서도 기도가 중요하고 구원이 중요하고 아주 중요한 얘기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17절 이하에서 거듭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보시면서 캐치해내셨나 모르겠어요. 17절을 보십시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20절도 보세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24절에도 가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 바울은 7절 8절에서 자신이 독신주의자인 걸, 독신주의자라기보다는 독신의 은사를 받았어요. 왜 바울은 독신의 은사를 받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전 세계 각지로 3차에 걸친 선교 여정을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아내 집에다 두고 혼자 돌아다니고 하면 그 가정이 제대로 지켜지겠어요? 하나님은 바울더러 좀 더 선교하는 사명, 오늘도 강조하는 이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바울에게는 독신이라고 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바울에게는 그것이 은사입니다마는, 그러나 그렇다고 바울은 자기 은사처럼 자기 색깔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자기는 독신이지만 너희들도 다 나처럼 해라, 이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예?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부르신 대로 행하라, 이 말씀을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 강조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부부관계만 아니라 범사에 그렇습니다. 부르신 대로. 뭐라고요? 부르신 대로. 따라해 보십시다. 부르신 대로. 부르신 대로. 목사로 부르신 대로.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로 부르신 대로. 무엇보다 이 모든 부르심이 신앙적 부르심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신앙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위해 부름받고 화평을 위해 부름받고 이 부르신 사명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부르신 대로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움. 예? 목사 다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는 다움이 있잖아요. 아, 목사는 이래야 되지 않을까? 아, 장로는 이래야 되지 않을까? 아, 안수집사라면, 중직자라면 이래야 되지 않을까? 다움이 있잖아요. 다움. 그 다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움을 회복하고 그 다움을 유지하고, 다른 무엇보다 신앙적인 다움, 신령한 다움을 잘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는 형편없으면서 불필요한 일에 정신 팔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시잖아요. 이 말씀을 하면서 덧붙이는 말을 꼭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또 마지막에 뭐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여러분 범사의 이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하지 않아요. 그러면 실족하지 않아요. 모든 실수와 문제는 어디서 생겨요?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예? 감정적으로 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정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행하면, 그러면 관계적 실수가 없고요. 그러면 좋은 관계 속에서 화평한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행복한 은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잘 행하는 우리의 남은 믿음의 생애가 꼭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면 우리 자녀들 생각이 먼저 납니다. 우리 자녀들이 결혼 적령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짝을 이루지 못한 자녀들이 많아서 목사도 늘 안타까움으로 기도하고 부모님들도 안타까움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짝을 만날 수 있는 이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결혼이 예정돼 있어 감사합니다. 강태연, 박선아, 이 믿음의 젊은이들을 만나게 하셨사오니 이들이 주 안에 이루어지는 결혼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들이 지내온 날들보다 더 많은 날들을 함께하며 행복한 미래가 잘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 수 있으면 시댁의 믿음을 따라 이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는 믿음의 가정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3월에도 5월에도 7월에도 각기 결혼할 가정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모든 결혼에 준비하는 여정도 지켜주시고 행복한 결혼이 되게 하시고 예수로 하나 되는 은혜로운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잘 지켜지도록, 우리의 관계들이 잘 지켜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대로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말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할 수 있는 이 신앙적 신령한 관계가 주 안에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헛된 생각들을 쏟아놓으며 관계적 다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로 하나님 열심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기도하는 일에 열심내고 화평하는 일에 열심내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강한 다움, 이 다움을 회복해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각자 부르심 그대로 가정 안에서는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자식으로 부르신 그대로, 교회 안에서는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기타 여러 가지 우리의 의무로 부르신 그 책임에 더 신령하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의무를 다하고 싶은데 육신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 함께하지 못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예수 이름, 예수 능력으로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 안에 더 열심 있는 신앙으로 주의 기쁨을 이뤄내는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주일이 온데 올해 들어 가장 추운 날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성전에서 주일을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추운 겨울이 옵니다.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걸음을 걸어가면서 늘 훈훈한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도 늘 녹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